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7번째 나팔 심판을 소개합니다. 앞서 나온 6번의 나팔은 지상의 재앙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낸 현상은 앞과는 좀 다릅니다. 천상의 찬양을 소개하고 있죠. 그 하늘의 찬송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찬양이 들렸습니다. 나라가 더 이상 세상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세상이 더 이상 악한 사단의 통치나 거짓 통치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세상을 더럽히고 멸망으로 이끌던 세력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의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대반전의 때가, 대전환의 때가 마침내 이르렀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도 요한과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종말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인내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야. 그때 너희들은 모든 수고와 아픔과 손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상 주실 거야. 그러니까 힘내라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천사들의 큰 음성, 24장로들의 경배,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보이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 번째 화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에부터 보면.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재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이런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망을 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것이 화가 맞나? 맞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 맞는 것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지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멸망의 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심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큰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내용이 들립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요, 주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많이 지칭하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데 장차 왕이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주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때에 현재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포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자 장로들이 행동합니다. 16절과 17절. 24장로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 24장로들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18절까지 24장로들이 경배하며 선포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기 17절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요한은 자주 삼중 호칭을 사용합니다. 1장 4절에도 보면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혹은 4장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 오실 하나님, 그렇게 삼중적인 시제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죠?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지금 이때가 언제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종말의 때. 이 찬양은 역사의 모든 과정이 다 종료된 시점에서의 찬양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기에 장차 오실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최종 심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기 이방인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대비되어서 등장합니다. 이방인의 분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를 가리켰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 주의 진노와 멸망시킬 때가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때가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왔고 또한 그 때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두시는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18절은 말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끝에 보면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하는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 받을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 재물, 수고, 헌신, 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았던 손해,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계시록 22장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 22장에도 가면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천상의 찬양은 그때가 이미 왔다고 하는 과거 시제의 찬양이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처럼 그때가 왔다고 노래할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때의 부를 찬송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앞당겨 부르면서 그때의 상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24장로들이 경배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곳,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하늘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공간 같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다고 하는 약속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약속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만 보관되어 있어서 아무나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오늘 이 19절에 등장하는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영광 중에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여기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뭐를 뜻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사인은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분이시고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종말의 핵심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디가 나라입니까? 나라는 왕의 명령이 먹히는 곳이 나라입니다. 왕의 영이 서는 곳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이 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놔두고 지금 믿는다고 하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서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는 내게 하나님의 영이 먹히지 않는데, 하나님 명령이 먹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설명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시골 깡촌에 나라의 경계선에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아주 시시하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작은 마을 이방의 갈릴리에서 흑암의 빛을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히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시골 마을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12명도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12명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버나드 루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천국에서 천사들을 만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2제자를 훈련하여서 완수하셨다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묻습니다. 만약 그 12제자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플랜 B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답을 하시기를 그들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에 다른 계획이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 I have no other plan. 플랜 B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비천하고 못 배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이루신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예수님도 실패했죠. 11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는 정말 비겁자들이고 희망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 길에도 누가 크냐 서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자기들에게 해가 될까 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해 안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변화됐고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이제 내년 2월이면 17년 사역인데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겨우 얻은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꼭 묻습니다. 누군데요? 누굴까요? 그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난가?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이 많지 않아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줬고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몇 안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지 않아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과 나의 예배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 등등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내가 살아온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아마 언젠가 오겠지. 아마 오랜 후에 일어나겠지.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설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설 날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생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았다고 인정받아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그날이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 힘쓰며 나의 삶을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그분의 통치의 영역으로 회복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했던 자에게는 무섭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지만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인연과 재능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